교회에 시집을 못 간 노처녀가 있었습니다. 결혼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 노처녀 때로는 특유의 히스테리가 가끔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처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말을 거는 청년조차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좀 늦은 시간에 퇴근해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 아가씨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이 밤에, 이 야한 밤에 어느 남자가 내 팔이라도 한번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괴한이 나타나더니 이 아가씨의 손을 확 잡더라는 거예요. 당황한 이 아가씨가 말했답니다. 제발 놔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쓰면서 얘기하니까 그 괴한이 절대로 못 놔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그 괴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소리 지를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자 그 괴한이 마음대로 해보라고,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노처녀가 갑자기 그 괴한의 손을 오히려 꽉 붙잡더니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지렀답니다. 여러분, 이 아가씨가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동네 사람들, 나 시집가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우리도 지난주에 식당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예, 이가촌에서 우리 찬양대와 함께 삼겹살을 거먹다가 제가 보니까 너무 모습들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예, 고기를 거먹으면서 도란도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지금 저렇게 마스크 쓰고 철벽을 두르고 있지만은 그 마스크를 다 벗고 보니까 정말 사람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 한번 지릅시다. 뭐라고 소리 지른지 아세요? 행복하다. 크게 질렀어요. 행복하다. 그랬더니 막 옆방에서 시끄럽다고 쫓아오고 주인도 뭐라고 하고, 그래서 죄송하다 하고 해서 성급히 일어나서 나왔지만은 나오면서 제 마음속이 왠지 흐뭇하고 참 좋았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차도 나눕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식당에서 또 행복 노래도 불렀어요. 이렇게 행복 노래도 막 불렀고, 또 그 무거운 아주 돌솥 삼계탕, 그 삼계탕을 들고서 이렇게 막 그 무거운 삼계탕을 들고서 샬롬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차 마실 때 샬롬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신방을 안 받은 분들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분인데, 우리 나이가 많으신 어느 집사님이 86세 된 집사님이 이렇게 맛있는 거는 처음 먹어봤다고. 예? 그 집사님이 처음 먹었기나 했겠어요. 더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죠. 그렇지만 그날 밤에 너무나 좋으셔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그날 밤 오면서 제 마음속이 참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또 사진을 같이 찍고 스마일, 안 웃는 분이 커피값 낸다. 컷값 안 했는데 이렇게 막 하고 그러면서 행복한 신방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유혹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배당 들으시면 사탕 받으셨죠? 사탕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렇죠? 아이스크림 얼마나 달콤해요. 이 달콤한 유혹 우리가 피해가기가 힘듭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 얘기했더니 목사님 당 올라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탕이나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들이 세상에 더 많고, 그것이 유혹인지도 모르고요,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도 그런 달콤한 치명적인 유혹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에 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이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신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인증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세례 받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린 세례가 참 쉽지만 지난주 말씀드렸지 로마 치하에서 세례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6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훈련에서 그 사람을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를 믿는 척하는지, 이게 가장돼서 위장돼서 로마에서 보내는 첩자가 아닌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서 오늘 영광교회 가니까 누구누구 예배 드리대요 라고 하면 바로 그날로 로마의 군병들이 몽땅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하기 때문에 세례를 아무나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세례받은 그 사람도 당장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의 대박대 시대, 초기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의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식이고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는 온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룩한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받으신 예수님 40일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금식하며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그 금식이 끝나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굶주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바로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가기 어려운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달콤한 유혹입니다. 단순히 먹고 싶어서 먹는 그런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상황에서 보면 이것이 자기의 생존과도 관련되어 있는 아주 깊은 문제를 가지고 유혹을 해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겠나요?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때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사방을 쳐다보니까 돌만 막 널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배가 고픈데 주변에 찾아보니까 돌들이 많아. 그러면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저 돌덩이들이 떡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돌들이 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음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그런 유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혹이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마귀는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유혹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지금 40일 동안 백가죽이 딱 붙어서 너무나도 배가 고프고 모든 것이 다 먹는 것만 생각나요. 제가 대학생 선교했을 때 1년에 몇 차례씩 금식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게 되면 마지막 날쯤 되면은 그 신장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먹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먹는 얘기를 막 꺼냅니다. 그때요 뭐든지 다 맛있을 것 같아요. 하물며
3박 4일 금식할 때도 그런데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령해서 저 수없이 널려져 있는 돌들, 그 돌들 보고 떡이 되게 하고 빵이 되게 하고 음식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치명적인 유혹이 어디 있을까요? 배가 너무너무 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고 죽였을 때 그만 야곱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그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오류를,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이 에서에게 팥죽거리는 그 달콤한 냄새가 집 밖에서부터 풍겨왔을 때, 그리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 온 집안 가득히 그 팥죽의 달콤한 냄새가 가득했을 때, 이 에서에게 그 달콤한 팥죽 냄새는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이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물질 때문에 이런 유혹 앞에 직면한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너무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내 자신의 요구를 먼저 채우라. 너의 본능에 충실하라. 내 욕구에 충실하라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빵은, 떡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없으면 불편한 것이고, 또 그것이 너무 부족하면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 앞에서 순간적인 떡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광야는 돌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사방에 둘러봐도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애굽에서는 그래도 힘들고 노예로 살면서 착취와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주인이 던져주는 빵 조각을 먹고 가끔 던져주는 기름덩어리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는 먹고 살 길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무엇으로 하느냐? 1차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은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르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마귀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공적으로 인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욕망에 충실할 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면 반드시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게 됩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그림 동화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꽃들에게 희망은 벌레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나무 위에 가면 자기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거 꿈꾸는 것이 있을 거라는 판뜻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올라갑니다.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다른 벌레들을 밟기도 해 가면서 떨어지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저 나무 위에, 꽃 위에 내가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꽃 위에 다 올라간 그 벌레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서야 이 벌레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나무 위에 올라오면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 자존감과 명예심에 대한 야망 때문에 살아가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단순히 소설과 드라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국가의 정치적인가 사회적인 것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 수없이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만족을 얻게 됩니까? 정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도전합니다. 경쟁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남발합니다.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이고 바로 내 옆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고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나에게 가장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서로를 충분히 배려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솔직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해지면 안 됩니다. 이건 그 말에 처음엔 의심을 갖는데 남자들은요 50이 넘으면 자기 나이를 15살에서 20살 어리게 봅니다. 네? 여기 남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다 자기가 뭐 80이면 다 60대라고 생각하시고 60대인 분은 자기는 40대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딱 만나서 아이고 왜 이렇게 늙었어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엄청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는 더 늙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드디어 이제 말싸움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을 대할 때는 솔직하게 대하면 안 돼요. 주름살이 있고 머리가 휘어도 다 그래도 뭐라고 해야 돼요? 아유 10살 20살을 확 빼가지고 60인분한테 40대 같아. 우리 80인 어린이인데 아이고 어르신 60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언제 회갑 지났대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남자들한테는 그보다 더 좋은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여자들은 보고 무조건 예쁘다고 해야지. 아니 왜 그렇게 늙었냐고, 왜 주름살 이렇게 많냐고. 한 번은 김동규 씨가 그 강연을 하는데 요즘 여자분들은요 주름살을 없애려고 아주 수사다 보니까 몸 밑에까지 배꼽이 올라왔대요.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서로 이쁘다고, 서로 젊다고, 잘생겼다고 그렇게 칭찬해주면 칭찬한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정신적인 어떤 유혹에 빠져 넘어가서 자기 우월감, 자만심,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곳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매일 만나는 사람, 자주 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늘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그곳에서 사랑이 시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받은 세 번째 유혹은 영적인 유혹이셨습니다.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마귀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이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경배하면 저라면 내가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적인 것에 만족을 느끼고 정신적인 만족을 누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영적인 시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기가 가질 것도 다 가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했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내 삶에 만족하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순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위험에,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내가 최고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세계의 모든 중심은 바로 내 자신이야.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 우주의, 세계의, 자기 인생의, 삶의, 가정의, 회사에,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를 한 가운데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너를 위해서, 남편도 너를 위해서, 자녀도 너를 위해서, 친구도 이웃도 동료도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은 태도가 확 바뀌어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군림하려고 듭니다. 지배하려고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때 우리 자신들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귀한 인생을 다른 사람이 지시하고 명령하고 군림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살려고 드는 바로 이 영적 교만, 이 영적 유혹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바로 마귀와 사탄에게 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인데 왜 너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제한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너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너를 뭘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네 자신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에게 너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고 그것을 어려운 말로 히브리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온갖 죄의 결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니고 죄의 본질은 우리가 누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세계의 중심에 나를 가져다 놓고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친구도 이웃도 누구도 상관없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내 욕망에만 내 만족에만 모든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인으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달콤한 유혹 앞에서 세 가지로 이 유혹을 다 물리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존감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3번 동안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다. 믿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원에서 왔던 누가 데려왔던 강요나 압박에서 왔던 어떤 걸 왔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물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잠시 살고 있는 것이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 삶을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영생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확신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의 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의심과 회의에 빠질 때, 때로는 재미없고 사는 맛이 없다라고 느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우리의 신분을 확증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세례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임대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에 이끌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될 때 온갖 어려움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라고 할지라도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탕보다 더 치명적인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뀝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 통해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기적은 우리 앞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새벽 생생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운명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말씀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발견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첫 번째 유혹.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유혹.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유혹.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첫 번째 유혹 기록되었을 때, 두 번째 유혹 기록되었을 때, 세 번째 유혹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 달콤한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이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광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달콤한 유혹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 달콤한 과자를 먹고 싶고 케이크를 먹고 싶고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싶고 사탕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듯이 때로는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달콤한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서 깨어있게 되면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일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달콤한 유혹이 여러분 앞을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그 유혹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